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두 번 거듭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실 때마다 그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며 권세 있는 교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밝혀내 줄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신 후에는 대장 귀신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이 아님을 먼저 설교하여 들려주셨지요. 예수님은 강한 자로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에게 붙잡혀 고생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권세가 있으시며 또한 강한 자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귀신의 사술에 사로잡혀 고생했던 혹시 지난 날들을 되새김질해 보셨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사도 아무 때나 못했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사도 아무 때나 못했어요. 아이 이름도 제대로 짓지 못했어요. 집을 지으면서 고사를 지내야 안전사고 없이 건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동차를 사고도 사고를 방지한다라는 명목으로 고사를 지내야 마음이 놓였죠. 그렇게 갇혀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름다운 일이라면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꿈을 펼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혹 지난 한 주간 동안 유일하게 강하신 한 분, 곧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보셨나요?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그 자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강하신 한 분, 곧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안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대화 형태로 진행되는 하나의 사건,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미처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죠? 떡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떡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것은 어제 먹다가 남았던 하나의 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떡. 그것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사건을 전개해 가십니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하려고 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므로 예수님의 교훈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갈 것 같았던 그런 상황을 사건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절정으로 이끌어 가시죠. 설교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설교해 주신 교훈의 말씀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교해 주셨죠.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을 설교하기보다는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을 설교해 주심으로, 반대의 것을 설명해 주심으로 이쪽 옳은 의미를, 교훈하고자 하셨던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죠.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 있고, 그 반대의 것을 설명해서 본질적인 것을 드러낼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셨죠? 두 번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 반대쪽,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심으로 이해해야 할 내용을 설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건 결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맺으셨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수사적 의문문이에요. 이걸 일반 직설법,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는 깨달을 수 있다. 이제는 깨달아지겠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며 바리새인들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하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설교해 주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바리새인들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배로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빵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삼아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마음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빵이 더 많이 있었더라면 그 말씀을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뭔가 가르쳐 주려 하신 것이죠. 두 번의 명령법이 사용됩니다. 삼가라. 그리고 주의해라. 자, 처음과 끝에 삼가라, 주의해라.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삼가라, 주의하라가 붙어 있어요. 삼가하고 주의해라. 비슷한 뜻이잖아요. 삼가는 것과 주의하는 것이 비슷해요. Be careful, 조심해라. Watch on, 자세히 지켜봐라. 자세히 지켜보고 조심해라. 조심하고 자세히 지켜봐라. 붙어 있어요. 강조하는 거죠. 지금 떡을 앞에 놓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고 자세히 살펴서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떡을 앞에 놓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죠? 떡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예요.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떡을 떡 되게 하기 위하여 발효시키는 역할을 해요. 어쩌면 그 배 안에 있던 한 개의 떡은 이미 발효시켜서 잘 만든 맛있는 떡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떡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들려주려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대요. 수군거렸다. 숙덕숙덕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뭔가 의논을 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견을 주고받았을까요? 그 밑에 설명하기를 이는 무엇을 수군거렸느냐 하니까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시나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였기에 수군거렸을까요? 여러분 대충 짐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두 번이나 같은 어려움을 겪어보았습니다. 빈들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며칠씩 굶기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8장 1절부터 7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이동하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혹 그들 중에 또 굶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제자들이 떡을 미처 준비 못했잖아요. 아하,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경험해놓고도 떡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를 질책하시나 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수군거리게 된 첫 번째 이유라면 준비성 없다고 우리 보고 야단치시나 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그 다음 것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서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고, 그리고 8장에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남기신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또 어려운 형편에 직면하겠구나. 그때 어떡하지?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참 많이 직면했습니다. 굶어서 배고파 힘들어하는 상황,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그를 내쫓아주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했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직면했습니다.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어려운 상황을 해소시키고 억압되어 있던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빵이 없는 상황에서 빵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빵이 준비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빵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본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내가 참 가난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빠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에 딱 직면하면 사실은 누구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아빠를 떠올려야죠. 근데 아빠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나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본문을 앞뒤로 살펴본 결과로 찾아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본문이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이 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2번에 걸쳐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많은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를 밝혀주셨죠. 제자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깨달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귀신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고백하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붙잡고 있던 사람들을 놓고 도망을 가든지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는데 귀신은 그래도 알아는 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죠. 2번째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설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8장에 이르렀을 때 3장 12절 이하 8장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을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빵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또 어떡하지?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빵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그 불안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 붙잡지 못한 거죠.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것을 보면 알아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17절부터 21절까지. 야,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 있었잖니? 며칠 전에 칠병이어 사건 있었잖니? 빵이 없는 것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이 교훈해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생각도 못하고 꿈에도 못 꾸고 빵 없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라고 욕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죠? 상황이 어려우면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와요.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생각이 여유가 있어지면 사람을 찾아요. 내가 당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그럴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 찾아가 봐야지. 상황이 조금 어려우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머릿속에서 하얗게 없어져 버려요. 뭐처럼? 내 머릿속 지우개처럼. 내 머릿속 지우개처럼. 내 안에 있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제자들의 모습이 남 같지 않은 거예요. 보리떡 5개만 있었더라도, 보리떡 7개만 있었더라도 될 텐데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5개만 있어도 7개만 있어도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1개밖에 없어서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 참 많이 경험해 보셨죠? 상황이 어려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나? 주님의 교훈에 먼저 귀를 기울였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쳐 줬나? 어디에 먼저 귀를 기울였어요?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가? 주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돈이 떨어져 가면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더 많은 돈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돈이 적어져 갈 때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주님에게 기대기보다는 그 돈을 굴려서 더 큰 돈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빵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려고 하셨던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먼저 떡이 준비되지 않은 사건 때문에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았죠? 그죠? 떡이 없다고 걱정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야단치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떡 하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바리새인의 누룩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 주의하라 하신 그 말씀의 참뜻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의 케이스를 말하며 진짜 의미를 드러내려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 때문이 아니라면 뭘까요? 눈에 보이는 떡 때문이 아니라면 그 떡을 이용하여 무엇을 말씀하려 하셨을까요? 떡이 하나예요. 떡이 하나예요. 보셔요. 17절 18절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두 번째로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20절 상반절을 보셔요.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문장이 반복됩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2이니이다. 남은 것. 마지막 20절 하반절 7이니이다. 자,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가 20절 바로 앞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있다고 볼 수 있죠?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7개를 4,000명에게 줄 때에 떡 몇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다른 사건이지만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서 2번 거듭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한 번밖에 기록하지 않은 것을 마가는 2번 기록하여 여기에 2번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떡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떡과 교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은유법이라 그래요. 떡이라는 보조관념을 사용하여 교훈이라는 본래 관념을 드러내려 하는 거죠. 자, 실제 떡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훈이라는 복수의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 헤롯 땅의 누룩. 그러니까 떡과 누룩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무엇을? 교훈을 얘기를 하는 거죠. 떡을 메타포, 은유로 사용하여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말씀하신 후에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떡이에요. 헤롯 땅의 떡, 죽음으로 몰고 가는 떡이에요. 예수님이 하나의 떡을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지만 그들의 떡은 무엇이다? 발효시켜서 떡 만들어내는 그들의 교훈, 떡을 만들어내는 누룩, 발효시키는 교훈, 떡 되게 하는 그 누룩은 뭐다? 그들의 교훈은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떡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교훈, 대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에 의한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11조만 드리면 돼요. 주일만 지키면 돼요. 새벽기도 예배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만 지키면 돼요. 전통을 만들어 가면서 그 전통에 의한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이혼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쉽게 하면 될까요? 이혼하라는 법을 만드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애쓰신 마음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죽 사람들이 쉽게 이혼하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혼법을 주셨을까요? 이 정도 조건이 되기 전까지는 이혼하지 말라. 이 정도 조건이 되었을 때 이혼해라. 이혼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이혼하지 않고 뭐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했으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이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혼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이혼법에는 뭐가 담겨 있나요? 사랑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거라. 근데 사람들은 이혼법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으면, 그 조건과 엇비슷하면 억지로라도 그 조건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몇 대만 때려요? 죽기 전까지 때려요.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 살인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이라고.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형식상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기 입장을 변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렸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래도 주일날 예배 드렸어. 형식, 껍데기만 남은 그들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헤롯 땅의 누룩은 뭘까요? 이 헤롯 땅은 정치 세력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아 총독이 된 사람들이, 때로는 왕이라고도 하죠. 중세 봉건 사회를 예를 들어보면 영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 위의 권력에게 비위를 맞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황제는 될 수 없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뭐 해서 잘 비벼서 현재 내 자리를 내가 지키고
누구에게 물려줘요?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줄 마음이 없어요. 내 아들에게. 이게 헤롯 땅의 누룩이에요. 현재 최고 권력에게 비위를 맞춤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그 자신의 입장을 세습하려 하는 권력 지상주의. 부와 권력만 생각하는 만몬과 권력주의. 이것이 헤롯 땅의 누룩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가 손상될까 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권위를 지키려고 하죠. 이것이 헤롯 땅의 누룩이에요.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요?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요. 생명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떡,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떡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떡이 무엇이며 가짜 떡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땅의 누룩으로 발효시킨 그 떡은 맛있어는 보이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생명에서 멀어지게 인도하는 떡이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를 생명에 가깝게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이용하여? 떡 하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용하여 내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떡 걱정보다 무엇 먼저 걱정하라고요? 그 교훈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가,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가지가지 교훈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잘 살펴보십시오. 그 교훈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가,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상황 때문에, 상황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주님의 교훈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그리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정말 떡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하나 먹고 이제 우리 죽자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에 이를지라도 이것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지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잘 살펴서 생명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헤롯 땅의 교훈을 들으면 감았던 눈이 번쩍 띄어지고 그리로 쫓아갔었는데, 그랬던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길은 생명에서 멀어지는 길이며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집중하며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